12장에서는 지금 10장에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 제자를 예수님이 택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현장에 파송시키면서 당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여 현장에 전도하러 실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는 12제자만 제자냐?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제 무슨 말이냐? 전도 현장에 가면은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면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선순위에 두어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고 피하라서 가라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가라, 피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런 현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많이 이제 개방되어서 옛날과는 이때 200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을 때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많았죠. 그래서 이 핍박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말아라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가 뭡니까?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그 참새를 향하여서 예를 들어 총으로 쏘든지 화살로 쏘았는데 거기서 맞아서 떨어지는 것이 그저 떨어지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참새는 가장 적은 미물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특히 하나님이 택한 부른 제자들을 하나님이 그저 두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살면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진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생긴다. 그 말이죠. 자,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전쟁을 주었냐면 기도 안 하니까 전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포장해서 거기에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3일밖에 살 수 없는 질병이 왔는데 그것도 역시 기도 안 하는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문제나 질병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렇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히스기야 기도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 기도시키려고 나라의 전쟁도 줬고 개인이 3일밖에 살 수 없을 만큼 위독한 질병에 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이야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신호고, 고난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왕으로 세운 히스기야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우연히 생기냐?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고 굳은 일은 하나님이 안 하냐? 아니요. 굳은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아신다.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야 이 예배드리러 와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거죠. 이분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뭐처럼 본다고 했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어. 불꽃 같은 눈으로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우리를 내려보듯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당면한 고난도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은 다 내게 뭐가 필요할 것인지도 다 아신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깨워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이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다 아시고 이에 대한 싹과 임금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리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을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통한다, 그죠? 사람 앞에는 거짓말이 통하지만 그저 안 보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럼 감추인 것이 싹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보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 말 다 아신다.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기는 걸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갖다가 땅속에 묻어놓은 거 다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잖아요. 보상. 심판을 하셔. 그죠? 잘한 것은 상으로, 못한 것은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는 거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못 들으셔서 못 보셔서 응답이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다 아시고 행함대로 그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해버리면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요? 나도 저 몰라요 하면 끝나버려. 어디로 가야? 지옥 가야 돼. 심판날에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옆에서 나를 믿었습니다. 증인이 서주시면 그 천국 가는 거고 주님이 증인 안 서주면 그 지옥 가는 겁니다. 나 몰라 하면은 지옥 가는 거고 제가 알아요 하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나 하나님 몰라요, 안 믿어요,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6.25 때도 많았고 일제시대 때도 많았죠. 일본 놈들이 예수 믿는 것을 엄청 싫어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하라든지 다 해요. 신사참배하라고도 하고. 왜? 세상 종교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만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전혀 반대 안 해요. 그때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부인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못을 판자에다 박아가지고 대접아 놓고 거기를 맨발로 걸어가라고. 발바닥에서 못이 뚫고 발등어리까지 나오는데 그걸 걸어서 가게까지 하셨다.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도 신사참배에 동참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거 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은 무진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는 하나님 이외에 뭡니까? 다른 신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른 신. 그랬는데 다니엘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넣는다고 이미 왕이 공포를 해놨는데도 개의치 않고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것도 모르게 하고 문 닫고 하면은 모를 텐데 문 활짝 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기도를 했어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이 쉬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 그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또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니엘이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도록 놔두었냐? 아니죠.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살려주었잖아.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은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는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에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천사 보내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이 올 때 그것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그런 영원히 지옥 가는 거고, 그 핍박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 살려주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은 그거 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증인이 서줘야 천국 갑니다. 주님이 증인 안 서주면 심판날에, 증인이 안 서주면은 주님이 모릅니다 하면 부인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러 보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현장에 나아가면 발생하는 일들을 미리서 알고 이러한 일이 올 때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많이 부딪히는 게 제사 지내는 것.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예수 믿을 때. 다 안 믿는 가정에서,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던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제사부터 안 지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내면은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오죠.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그래. 왜?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걸 효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그 핍박이 두렵다고 괴롭다고 포기해버리면은 그 예수 못 믿는 거죠. 그 구원 못 받는 거죠. 천국을 못 가는 거죠. 복도 못 받죠. 좀 일시적인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핍박이 올지라도 잘 그걸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잖아요. 꼭 하나님은 한 집에 한 사람 딱 예수 믿게 하고 그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하셔. 그 기간까지 참 세상 풍습에 젖어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이 좀 오지요. 그걸 잘 이겨내야죠. 왜? 그게 다 그런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3, 4대까지 자손들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랐을 때야 그렇게 하지만 알고 난 이후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족이 다 예수 믿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서 겪어야 할 일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해야 할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는 전도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로 극복해 갈 수 있어서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잠시 고난을 겪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들을 건져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잘 감수하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